대학생 여러분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강의안은 다 받으셨나요? 강의안 없어도 뭐 강의를 듣거나 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지만 강의안을 받으시면 강의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무엇에 대해 좀 살펴봤냐 하면 교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배웠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교리에 대해서 대략적인 개요를 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지 않으시면 저번 주에 영상을 다시 보고 오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 교리,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번 주에 배웠는데 교리라는 단어 뜻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교리는 교회가 추구하고 가르치는 교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는 뼈대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답은 인간의 주된 목적입니다. 첫 번째 이 문답을 나누기 전에 우리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일일까요?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이 질문을 이 첫 번째 소요리 문답에서 함께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소요리 문답 함께 좀 보고 오시죠. 소요리 문답의 기본적인 특징, 이 특징은 질문이 있고 답변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들, 이때 웨스트민스터에 모였던 이 학자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이런 것들을 만든 게 아니라 다 성경의 근거에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우리 소요리 문답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앞으로 우리 소요리 문답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알려줌과 동시에 시작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리기 같은 걸 하면 시작점이 다 똑같죠. 이게 맞아야 이 기록을 재거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작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로 맞추고 방향을 잡아야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틀리게 되잖아요. 그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질문, 이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의 표현을 좀 바꿔보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왜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의 목표는 기준이 어디 있냐?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기준이 어디 있냐를 질문하는 거기 때문이죠.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고 하나는 상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요, 변하지 않는 기준이에요. 상대적인 기준은 변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대학교 다녔을 때를 잠깐 생각해 보면 절대평가와 이제 상대평가가 있죠. 이 둘의 차이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고요. 상대적인 기준은 세상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기준은 늘 변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목적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을 물질, 상대적인 기준에 좀 잡아볼까요? 여러분들 물질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부유한지는 시기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가족이 얼마나 있어야 많은 가족인가, 대가족인가 이런 것들을 잡았을 때도 아마 시기마다 다 다를 겁니다. 반면 절대적인 기준은요, 시기마다 다르지 않는 무엇인가를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기준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또 우리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라고 가르치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가르치죠. 절대적인 기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상대적인 기준은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내 안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죠. 내 입장에서 좋은 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나의 행복과 만족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게 되고, 너는 너고 나는 나인 삶,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으면 네가 어떤 것을 해도 괜찮다, 이런 것이 바로 상대적인 삶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죠. 다른 사람과 다 다르고 개성 있게 살아가고 이런 것이지만 결국 이 다른 사람과 다른 기준, 나만의 가지고 있는 기준이 결국 상대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어디 있을까요? 세상은 상대적으로 살도록 요구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상대적인 기준에는요, 함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과 모두의 만족일까요? 이 문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절대적인 어떤 기준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결국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쉽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세상의 기준, 다시 말해서 상대적 기준에 우리의 삶을 두게 된다면 우리는 바다 위에 떠서 어디로든 갈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든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결국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많은 물질과 명예를 누리고 내가 어떤 기준을 삼고 그 기준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허무해지거나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답을 다시 볼까요? 첫 번째 문답은 뭐였죠?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인간이라는 이 다른 세상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전하며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내가 무조건 교회에서 목회자가 되어라, 아니면 교회에 올인해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의미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누리는 삶이 모두가 다 다르겠죠. 이 삶에서 하나님을 전하며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서, 각자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답인 것입니다. 소유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실까? 또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 이런 질문이 아마 우리가 목적에 맞는 삶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대답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게 당연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앞서서 내가 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 또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대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대답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해 봤다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다른 종교와 굉장히 큰 차이점인데요. 다른 종교는 내가 신에게 무엇을 하면 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신께서 나에게 물질의 풍요, 또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준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런 수준의 신으로 평가절하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수준의 신은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성경에 적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했구나라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물질을 준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 없이는 완전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굳이 우리와 사랑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신이 인간을 사랑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을 먼저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신이 우리에게 반응한다면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다른 종교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고 또 다른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대답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는데 억지로나 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즐거워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문항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살다 보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냥 인생 대충 살아도 되겠지. 교회에서만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 신앙 만족하고 그냥 적당히 예배 드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내가 적당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에 대한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 1문에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편해질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겠죠.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의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활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때로 인생에서 실패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때로는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한 번쯤 실패해 봤거나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또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실패하면 인생의 나고자다,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일하실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항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천천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